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설교 시간에는 야고보서 강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어느 나라에 땅의 욕심이 무척 많은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임금이 노인을 불러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이 노인이 말을 타고 해가 질 때까지 달려서 그래서 이제 출발했던 지점으로 되돌아오면 그 달렸던 땅들, 그 땅을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욕심이 생긴 이 노인이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또 달리고 달렸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자신이 차지할 땅을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돌고 나서 밤늦게 왕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말 위에서 정신을 잃고 떨어진 그 노인은 그 즉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요, 이 노인의 묘비에 이런 글을 써서 온 백성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의 반이나 되는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소유는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써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와 또 주변 사람들이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위험과 죽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를 규격에 맞지 않는 싼 것을 사용했다가 붕괴 사고나 또 화재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전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또 전기시설 또 소방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큰 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시험이 오기 전에 인간의 욕심을 통제하면 좋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사고들을 우리가 완전히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시험이 불쑥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시험이 전혀 오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 많은 시험들,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해도, 또 신앙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시험들이 여러 가지 닥쳐오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반응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잦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기에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지각과 또 지적, 감정적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겁니까? 앞의 말씀의 내용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사단에게 속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시험이 하나님께 왔다라고 속지 말라,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여러분 같은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평소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 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막상 시험이 터졌을 때는 우리는 평소에 듣던 말씀과 믿음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 좋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오히려 이런 고통을 즐기시는 건 아닙니까? 나는 정말 신실하게 예배하고 그동안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 주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시험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험도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대하는 그 태도와 마음 때문에 더 큰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용어로 하면은 섭섭마귀가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시험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고 봉사 섬김 열심히 하다가 막상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막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럼 마귀는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침묵하시는 그런 나쁜 분 아닌가? 하나님 분명 선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시는 걸 보면 선한 분이 아니실 거야 라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주시고 슬픔 주시면서 즐기시는 분 아니다. 가난과 질병을 모른 척 하시고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데 그건 엄청난 착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에게부터 왔다고요?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고 또 그것이 언제 필요한지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가난이든 질병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함을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제일 먼저 생명을 받았죠.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를 또한 받았습니다. 건강과 부와 직장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시험이 다가오면, 교만한 마음이 싹 트면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나한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것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는 정말 다양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와 선물은 같은 뜻인데요, 성경을 보면 예언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권위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다스리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력이 정말로 좋은 사람, 또 정리전돈 잘하는 사람, 관계에서 중재를 잘하는 사람, 또 말 잘하는 사람, 또 배려하고 섬기는 것 잘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이제 1000명이 넘는데 그 성도들의 이름, 또 자녀들의 이름까지 다 암기를 하십니다.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세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되고 그분은 된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유아 세례를 주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아이를 교회에서 보자마자 아이고 누구누구야, 아이고 많이 컸네, 이름을 기억하면서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고 있던 이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죠. 어떤 집사님은요, 대접하고 섬기는 은사가 참 뛰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닌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역 식구들 섬기고 함께 봉사하는 지체들을 잘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생일이나 기념일에 작은 선물, 카드 써가지고 감동을 주는 일들을 그렇게 잘 하세요. 누군가 뭐가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거를 기억해냈다가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을 감동시키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은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는데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섬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주신 은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잘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방 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자신 있다, 먹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신방하고 식사할 때 그 권사님 옆에서 아주 잘 드셔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선물로 주신 은사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나의 은사가 온전한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은혜의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덕이 많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 만물들이, 우주의 질서가, 우리 인간들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화내시고 짜증내고 쟤는 없애야 되겠다, 쟤는 어떻게 심판해야 되겠다, 막 의심하고 불안해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죠? 그림자,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빛의 각도에 따라서 어떤 물체의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까지 움직이면 그 물체가 움직이는 햇살을 받아서 그 형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림자의 어떤 각도와 길이와 형상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계속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치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어떤 때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했다가 어떤 때는 나만 미워하시는 분, 나에게 좋은 것 안 주시는 분, 이렇게 그림자처럼 변하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 변치 않으시는 분, 태양과 같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림자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가 하나도 없으신 분, 빛의 아버지, 태양과도 같은 분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낳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 로고스, 진리,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야고보서에는 복음이 안 나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안 나와 있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또 변함없이 곁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에 밤이 찾아오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환경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밤을 맞이할 때에 겁이 확 났습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이러다가 정말 다 얼어 죽겠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깜깜한 광야에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들짐승과
늑대와 사자와 이리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나에게는 캄캄한 어둠, 그 어둠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축복의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이러다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두운 밤의 여정을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내 찬란한 태양빛을 비춰주심으로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정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받아야 할 것,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버립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내는 것,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또 진리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인데 성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화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화를 내게 될까요? 욱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낼까요? 바로 말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또 이웃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죠? 오해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루트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말의 실수입니다. 대화 과정 속에서 생각 없이 던진 말도 있고, 비난하는 말도 있고, 판단하는 말, 비교하는 말, 이게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나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난 시험 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는요,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대한, 또 우리 교인들에 대한 신앙생활 교훈으로 먼저 말을 이슈로 드러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말 말이야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변했지만 이 말실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성내고 화를 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단에게 속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죠. 이 교제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은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문맥에 따라서 이 코이노니아가 친교, 교제, 봉사, 나눔, 헌금,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큰 의미에서 보면 이 코이노니아는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다. 파트너십 인 더 가스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 속에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것들이 오고 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낯으로 어떻게 말하고 대할 것인가, 어떠한 처신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 말이 복음에 합당한 말인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우리의 말이,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요, 같이 이제 신방 대원들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정을 걱정해주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오면 참 좋겠는데, 신방 대원으로 같이 가신 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꼬치꼬치 물을 때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그거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이 온 거야. 그러면 집사님 회개할 것 찾아봐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안 해도 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오면 되는데,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말로 개인과 가정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들이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되 많이 듣고 빨리 들으라. 그렇게 하되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해라. 바로바로 대답하고 생각 없이 바로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에서 듣고 입으로 나오는 데에 0.5초도 안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 듣기도 전에 입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입으로 직행하지 말아라. 그런 권면이죠. 그러면 분명히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에서 머리로 갔다가 머리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슴으로 가고 마음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말로 천천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못 참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내 말 좀 들어봐봐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끊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은 듣지도 않고 계속 자기의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교제할 때, 코이노니아 할 때 천천히 다 듣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네. 간단히 요약하면 뭡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그런 뜻이죠. 그만큼 우리가 말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서도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처럼 보인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강조했듯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내는 말, 화나는 말, 우리의 말의 습관이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격이 덜 성숙해서 또 말씀에 의해서 깎여지지 않아서 그냥 감정이 시키는 대로, 듣는 대로 바로 입에서 나와서 성을 내기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화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신방을 갔더니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정말 힘들다, 우리 가족들이 힘들고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원수들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만 생각하면 막 속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꽤 있으신데도, 그리스도인인데도 전생 얘기를 하죠. 전생에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원수들을 만나서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막 화가 나고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화를 내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화를 내면요, 꼭 실수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화내시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불의를 보고 못 참아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공의로운 그런 것이지만 이 사람의 분노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이 화냄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악에서부터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화내고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화가 날 때 그것을 입으로 터뜨리지 말고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았는데 화내는 거 못 참았다가 정말 손해 많이 본 사람들 있죠. 그 중에 모세입니다. 모세가 화를 내므로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반석을 바라보면서 명령을 하면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탁탁 내리쳤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불평불만하고 화를 내게 하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낸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지 않으시고 모세가 그 일을 어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벼운 일이 아니죠.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21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그것이 무엇이죠? 그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것, 또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말하는 것, 화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귀사단이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악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이 내버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아포테메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strip off, 옷을 벗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습관들, 더러운 옷 다 벗어버리듯이 해묵은 것, 냄새나는 것, 오염된 것, 습관화된 것, 타성화된 것,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새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말씀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심어진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겨진 말씀,
그 단어를 보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비유 있죠? 씨 뿌릴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길가일 수도 있고 또 가시덤불일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도 있고 좋은 옥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밭에 따라서 말씀의 씨앗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내버리고 벗어버리고 심겨진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율법은요, 돌에 새겨진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죠. 마음에 새겨진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살아 움직이고 따뜻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잘 받아 안아요. 그래야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말로 실수하지 않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요, 내 입을, 내 귀를, 내 생명을 그 말씀이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말씀에 사로잡힌 인격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옆에 사람들에게 좀 말이 좀 심하신데, 이분은 조금 습관이 좀 그러신데 좀 욕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음담패설 좀 하지 마시죠, 상처 주는 말 좀 그만하시죠,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그게 안 변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온유함으로 그렇게 그 성품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속에서 말과 성내는 것 조심하여서 말씀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유한 성품으로 시험을 넉넉하게 인내하고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